오늘은 사무엘하 13장, 1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13장, 14장 내용은 그 다윗의 기력의 시작이었던 암논, 그러니까 다윗의 장자죠. 다윗의 장자가 자기 여동생이에요. 친동생. 물론 이제 배다른 동생이긴 합니다만은 그 다말을 혼자서 흠모하다가 그만 이제 그 다말을 성폭행을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그 다말을 오히려 더 미워하고 막 핍박을 합니다. 참 그 이상한 사람이죠. 이런 암논이 만약에 다윗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녀 교육을 잘못한 거죠. 이게 다윗이 뭐 너무 바빴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끔찍한 사건이 그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이제 12장까지 내용은 결국은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그 밧세바 사이에 난 아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철저히 회개했는데 그런데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15장을 보면은 이제 또 압살롬 사건이 터져요. 또 다윗의 셋째 아들이 결국은 쿠데타를 꾀합니다. 그래서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가지고 도망치고 뭐 우여곡절 끝에 뭐 간신히 그 쿠데타를 제압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뭡니까 이 가정이? 아니 그 큰오빠가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또 거기에 이제 앙심을 품고 다말의 친오빠죠. 압살롬이 다말의 친오빠니까 누이야 조금만 참아라. 내가 기회를 엿봐가지고 내가 이 원수를 갚아줄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요 양털 깎는 그 잔치에 이 암논을 초대해서 뭐 환대하는 척하다가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암논을 살해해 버립니다.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오빠는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그 밑에 동생이 그것을 알고 자기 큰 형이잖아요. 큰 형을 또 살해하고 다윗의 가정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 그다음에 또 있다가 이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나중에 또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이 재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콩가루 집안. 어떻게 이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런 가정을 이뤘느냐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라는 말이 뭐죠? 밧세바 사건이 있은 후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그러니까 압살롬의 친동생이었죠. 그리고 암논은 배다른 오빠였고
그래서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병이 돋은 거예요. 그냥 너무 이제 짝사랑을 하다가 상사병이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래서 이 요나답이라는 그 친구하고 우정을 나눴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간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간교한. 여러분 친구도요 아무나 사귀면 안 됩니다. 가려서 사귈 줄 알아야 돼요. 가려서. 아무하고나 어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자주 어울리는 그래서 친한 친구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은 그 친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나예요. 나. 이걸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노는 거죠. 끼리끼리. 그러니까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요나답이 간교한, 심히 간교한 자라 그랬죠.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암논도 심히 간교한 자라예요. 심히. 똑같은 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내 자신이 참 누군가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돼.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납니다.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이 친구가 암논에게 이제 접근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만 날로 쇠약해가고 파리해 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여차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해가지고 내가 상사병이 걸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니까 이 요나답이요. 아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꾀를 빌려주는데 너무나 비열한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 4절 보면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째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않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노이 다말을 사랑하는데 다시 말하면 짝사랑한다는 거죠. 그걸 상사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사병이요 무서운 병입니다. 날로 파리에 간단 말이죠. 병 중에 무서운 병이 상사병이에요. 이게. 그 얘기를 듣고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컨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리어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너 좀 생각을 해. 생각을 이거사. 머리 뒀다가 뭐 국 끓여 먹을래?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간교한 꾀를 빌려줬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암논이 그냥 병든 채 하니까 이제 다윗이요. 자기 후계자 아닙니까? 좀 있으면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아니 아파가지고 병석에 누워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병문안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컨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이 아니 그렇게 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네 하인도 있고 하녀도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왕자인데 왕자 집에 하인도 있고 하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다말을 보내가지고 병수발을 하게 해달라. 좀 이상하잖아요. 다윗이 그러면 낌새를 좀 알아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낌새를 알아채리지 뭐 다윗도. 이게 다윗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너무 바빴는지 뭐 정사를 논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그래서 가정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뭐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허락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다말이 암논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8절 보면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과자를 굽고 냄비를 가져다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아주 수상한 짓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그냥 자기하고 다말하고만 남게 한 다음에 그냥 갑자기 달려드는 거예요. 암논이 10절에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왜 또 침실로 들어오라고 그래?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그러면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가 그에게 그 누구요? 그가 누구요? 다말이죠.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할 때 이 그가라고 하면 안 돼. 그녀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그녀가. 전부 다 남성 대명사로 받아버려요. 여성인지 남성인지. 번역할 때 이런 거 신경을 써가지고 번역을 제대로 해야지. 여기서 그 앞에 그는 다말이고 뒤에 그는 암논이죠. 그녀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막 통사정을 했어요. 오라버니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스라엘에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 어떻게 또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짓 하고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이제 저항을 한 거지요. 그런데 14절 보면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러니까 성폭행을 해버린 거지. 그리고는요, 그렇게 해놓고는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요. 지가 달려들어서 성폭행을 해놓고 이제는요 그 다말은 그냥 막 미워하고 욕해대는 겁니다. 이 걸레 같은 이 XX야 막 이러면서. 벌써 그 인성 교육이 잘못됐지요. 야, 이런 사람이 왕 되면요 그 나라 거덜납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말이. 그래서 16절에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내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라. 그러니까 이 암논이요 이 계집 이 XX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에 내 앞에서 쫓아내라. 그리고 그냥 막 몰아내고는 문을 꽝 닫아버려요. 제가 볼 때 거의 사이코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다말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청천벽력이죠 이게. 그래서 이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이 그도 이 그녀예요. 그녀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성 대명사로 받아야지. 다말이 채색을 입었으니 줄가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그 처녀기 때문에 채색을 입었는데 그런 처녀를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폭행을 해놓고는 또 집에서 그냥 막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 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어요. 너무너무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그런 사건을 당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해나요? 이 오빠가 말이에요. 암논이란 자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오라버니 압살롬이 이제 안 거죠. 그래서 20절에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너의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을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하니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 압살롬이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을 품어준 거죠. 그리고 이 소문이 그냥 널리 퍼져가지고 다윗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어째고 어째? 당장 암놈 잡아와. 이래가지고 그 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에? 그래야 그 가정의 기강이 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라의 기강이 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암논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좀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 호되게 야단을 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런 그 죄값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21절 보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냥 한번 벌컥 화를 내고 그것을 끝이야. 암논에게 어떠한 죄값을 묻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기고만장하겠죠. 그래서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했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앙심을 풀었다는 거예요. 앙심. 두고 보자. 내가 이 원수를 갚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이제 복수를 하는데 2년 후에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2년 후에 이제 양털을 깎는 계절이 들어왔어요. 그거를 기회로 해가지고 다윗 자기 아버지에게 압살롬이 나가가지고 아버지께서 이 양털 깎는 그 잔치에 이 축제에 좀 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좀 바빠가지고 못 가겠다. 그러면은 왕자들이라도 좀 보내달라. 왕자. 그래서 암논이야 모든 왕자들 다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이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양털 깎는 그 축제의 날에 자기 부하들에게 내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신호를 보내면은 그때 그 암논을 용서하지 말고 죽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27절에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너희들은 내 명령만 따라. 내가 신호를 보내면 저 암논을 사정 봐주지 말고 죽여라. 그러니까요,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들 사이에 이런 서로 미워하고 증오심이 불태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걸 전혀 낌새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왕자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서로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모든 문제는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다윗. 결국은 이제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노새를 타고 그냥 깜짝 놀라요. 혼비백산해서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제 다윗에게 이르니까 다윗은 왕자들이 다 죽은 줄 알고 그냥 꺼이꺼이 그 이제 울고 막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랬죠.
그때에 그 요나답이 딱 가가지고요. 요놈이 아주 간교한 놈 아닙니까? 그 꾀를 빌려준 그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배하,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요, 지금 되어가는 상황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다윗이 꿰뚫어 보고 있어야 돼.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몰라. 이 한 가정에,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라는 작자가, 한 나라의 왕이요, 그 가정에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무책임한 거죠. 전혀 가정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큰 화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죽은 게 아니라 암논만 죽은 거구나. 그 요나답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요나답은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이 그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암논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은 그 책임 추궁이 무서우니까 이제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37절 보면은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마에게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그술 땅으로 돌아갔을까요? 해필이면 압살롬이.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압살롬의 어머니가 누구요? 그술 왕 출신의 공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으로 따지면은 그 그술 땅이 외갓집이야. 그 외갓집으로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는데 그의 아들이 누구요? 압살롬이요, 암논이요? 예? 압살롬? 암논? 어떻게 해요?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그러니까 압살롬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암논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암논이 압살롬이 확 싫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암논으로 보는 것도 일리가 있고 또 압살롬으로 보는 것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쳐 버렸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암논은 죽었으니까 아직 그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장자 기력의 시작이었던 암논이 죽은 것을 슬퍼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 또 뭐 죽은 자식 불알 잡기죠. 그래서 뭐 이제 암논은 죽었으니까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이 전후 문맥을 보면은 암논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그러니까 이제 암논이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뭐 압살롬 때문에 슬퍼했다고 다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뭐 상당히 그 현실주의자니까 이미 뭐 장자 암논은 죽었으니까
결국은 이제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이 이제 돌아선 거죠. 근데 다윗이요, 그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동시에 압살롬을 그리워해. 용서는 하지 않으면서 압살롬을 또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내가 중재 서야 되겠다 나서는 거죠. 그래서 여기 14장 1절에 보면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이제 데려다가 입에 말을 넣어준 거예요. 여차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 왕에 가서 네가 상복을 입고 가서 이런 말을 전해라. 이렇게 이제 지혜를 빌려줘가지고 그 지혜로운 여인이 상복을 입고 다윗에게 갔어요. 그래서 꺼이꺼이 울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요, 그 지혜로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 집안에 아들 둘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있는데 서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아들을 죽인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죄값을 받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해서 남은 한 아들도 내놓아가지고 그 아들도 죽이면은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좀 제발 우리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이라도 좀 보호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여기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이요, 그렇지, 네 아들 죽은 아들은 죽었다 치고 네 그 살아있는 아들마저 그 죄까지 몰아가지고 죽여버리면은 너희 집안에 대가 끊기는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네 아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 즉시로 그 지혜로운 여인이 폐하 아뢰옵게 황송하오나, 그러면 폐하께서 왜 아직도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직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여자가 이 도대체 나한테 왜 나온 거지? 넌 지금 누가 보내가지고 온 거야? 너 누가 시킨 거야? 네 배우가 누구야? 다윗이 추궁한 거죠. 이실직고 하렸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요압이 보냈다는 거예요. 요압, 그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 왕 폐하를 찾아가가지고 여차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라고 해서 제가 왔나이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아직도 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요압이 중재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사람인데 자기 가정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21절 말씀 보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결국 그때 비로소 3년이 지난 다음에 요압의 중재로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땅에 엎드려 넙죽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거기 줄 쳐주십시오. 지금 다윗이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용서를 했어요. 용서는 했는데
다윗의 얼굴은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처분을 내렸단 말이죠. 용서는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왕의 식탁에는 초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처분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랬죠. 이런 상태로요. 2년 동안을 지난 거예요. 2년. 그러니까 지금 구슬 땅으로 도망쳤을 때 3년,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2년 동안이나 아버지 다윗이요, 압살롬을 왕궁으로 부르지를 않고 왕의 식탁에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왕자들은 전부 다 이제 아침마다 그 왕궁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다윗을 아련하고 그 왕의 식탁에 초대받아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건데 압살롬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럴 바에는 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느냐 말이에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압을 찾았습니다. 요압에게 이제 다시 좀 중재 좀 해주세요. 내가 이게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다른 왕자들은 다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는데 내가 이게 뭡니까 이거? 이럴 바에는 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중재를 해달라고 요압을 찾았는데 요압이 응하질 않아요. 실실 압살롬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또 화가 나가지고 자기 하인 불러, 너 지금 가가지고 요압의 그 밭에 가서 다 불질러 버려라. 야, 아니 이 다윗의 아들들이 왜 이럽니까? 하나같이 이렇게 거칠고요. 다들 깡패 같아 그냥. 조폭 같고. 꼭 누가 생각나죠 또? 유나무게. 그 윤씨 있잖아, 윤씨. 그래서 여기 25절 보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겉은요 아주 희어멀건하고 아주 외모가 잘생겼던 거 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그냥 침이 마를 정도로 이렇게 칭찬을 해댔어요.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야, 머리카락을 재보니까 200세겔. 200세겔은 몇 그램입니까? 네,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앞서 어쨌든 사자머리였던 거죠. 사자머리. 참고로 저도 젊었을 때는 사자머리였습니다. 얼마나 이 머리, 제가 이 이발소 가가지고 이제 이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발사가 이구동성, 어떤 이발사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머리카락은 철사줄 같대. 철사줄. 깎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머리가요 굉장히 두껍고 숱이 많았습니다. 그래 지금 머리가 다 빠졌어. 옛날에 사자머리였는데 제가 옛날에 압살롬 같았거든요. 응?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없을 정도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야, 압살롬이 얼마나 참 외모가 훌륭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압살롬 외모가 참 출중했는데 압살롬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 그러니까 자기 누이 이름으로 따가지고 다말이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태 동안이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 다시 말하면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요압을 좀 보내가지고 중재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하려고 해도 요압이요
압살롬에게 오질 않고 실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30절에 자기 종들이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질러버려라 하니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아니 갑자기 자기 밭에 이제 불이 나니까 알고 보니까 압살롬이 그런 거예요.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 압살롬 가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아니 내가 당신에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좀 중재를 요청을 했는데 당신이 실실 피하니까 내가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압이 등 떠밀려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폐하, 아니 지금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폐하께서 왕의 식탁에 초대를 않고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니 이제는 좀 제발 고정하시고 화를 좀 풀어주십시오. 다시 압살롬도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요 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보면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이럴 바에는 그 구술 땅에 있는 게 낫는 게 아닙니까? 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만나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살 바에는 아버지 다윗에게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 압살롬이 강하게 나오니까 요압이 할 수 없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래서 이제 5년 만에 압살롬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제 만나 뵈려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하고 딱 포옹하는 순간 이거 뭐야 젠장, 늙었잖아, 이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거기 34절에 보면 이거 뭐야 젠장 늙었잖아 거기 돼 있죠. 장로님 역시 좋은 성경책을 갖고 다니시네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 늙었어 이제. 저거는 이빨 빠진 호랑이야. 예. 자기 큰형 암논은 죽었지. 둘째 형은 뭐 존재감도 없지. 셋째인 내가 왕이 돼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압살롬이 이제 쿠데타를 벌써 그때부터 계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 5년 동안에 다윗이 박상 늙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5년 동안의 사건이 대단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 오빠가 큰 오빠가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 압살롬 자기 동생이 그 형님을 죽여버리고 말이에요. 이런 가정사를 통해서 다윗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팍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5년 만에 아버지를 안는 순간에 아이고 이거 이제 늙은이가 됐구만.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15장에 보면요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년 만에 압살롬이 이제 다윗과 재회하놓고는 그때부터 결국은 반역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5년 동안에 다윗이 그냥 삐쩍 말라버리고 늙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가정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급격하게 힘을 잃고 늙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압살롬이 반역을 마음에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 볼 때 다윗 가정의 비극의 원인이 뭐냐? 우리 가정에서도요 똑같은 사건이 반복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다윗 가정의 비극은요 그 책임자가 다윗이죠. 다윗은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많아.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왕이 된 자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신명기 17장 17절이 왕이 되면은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잖아요. 그럼 반드시 미혹됩니다. 그 주변에 여자들이 많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특별히 이제 왕궁 안에서 얼마나 암투가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절대 그런 짓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했는데 다윗이요, 아내가 많았어요 또.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제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됐을 때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암논이죠. 이게 이제 큰 아들이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몸에서 이제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길르압, 이거는 이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길르압인데, 이 길르압의 둘째 아들은 존재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구술랑 달메의 딸 마아가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도니, 핫깃이라는 여자의 몸에서 난 아들이 아도니야. 나중에 이 아도니야도 또 쿠데타를 꾀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섯 번째 아들은 아비달이라는 여자의 몸에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드르암인데, 이 에글라라는 여자의 몸에서 난 아들이에요. 전부 다 왕자들이요, 다 배다른 왕자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똑같은데 엄마가 다 달라. 그러니까 이제 왕자들끼리 서로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가정이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윗 책임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여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산무와 소밥, 이거는 어떤 여자의 몸에서 난지도 몰라. 성경 기록도 안 해놨어요. 솔로몬이 이제 바세바죠. 이팔, 엘리수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라다, 엘리벨렉, 이런 아들들을 계속해서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왕권 다툼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겁니다. 다음에 누가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녀 교육의 실패입니다. 다윗이 신앙 교육과 인성 교육에 실패를 했어요. 자녀들을 그렇게 낳았으면은 좀 이따가 이 왕자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직책을 맡을 텐데, 그럼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 인성 교육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전혀 그냥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암논의 성폭행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또 암논의 성폭행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왕자들 사이에 더 이제 암투가 심해졌던 거죠. 또 다윗은 압살롬의 살해 계획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혀 다윗이 알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그리고 압살롬의 죗값을 전혀 묻지를 않았어요. 그 용서하려면 뭔가 어떤 대가를 좀 치르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용서를 해. 그래서 다윗은 국가적으로 큰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가정과 자녀들에게는요, 대단히 무관심했단 말이죠. 무책임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큰 화근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윗의 말년의 인생에 정말 큰 화근이 됐습니다. 그냥 뭐 다윗은요, 이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리막길 그 가온이 꺾이고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굉장한 불행을 연속적으로 겪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 다윗 책임이야, 다윗. 그래서 우리는 가와 만사성임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큰일 하고 그런 것도 뭐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더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의 평화를 지켜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가와 만사성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향연하게, 참 행복하게, 예? 가정에 언제나 웃음꽃이 피고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고 서로 화목하고 이런 가정으로 끌어가는데 거기에 최우선 순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그럽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아무 직업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돈 많이 벌까 이런 차원에서 선택하지 않고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내가 가정의 시간을 많이 배려해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많이 대화할 수 있을까,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직종이 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주로 교사나 그리고 자영업 이런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직장에 매이면은 직장 매인다 보면은 뭐 가정을 소홀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여유가 있는, 그래서 이제 교사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 개인 사업을 하는 이런 직종을 선택한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시간을 자기가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녀들과 그 가정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상에 큰일 해봤자 그 큰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하고 자녀들 신앙교육, 인성교육,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고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등한히 했다가는요, 나중에 비극이 잉태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지금 어리면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또 여행도 다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돼. 그래, 가정에서 늘 웃음꽃이 피도록 그렇게 가정을 끌어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돼요. 제가 아는 어느 이제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인데 사업을 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개인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러면 잘 되면은 막 사업을 늘리고 막 그 지경을 넓혀가고 막 업종을 더 크게 하고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데 이 사람은 안 해. 오히려 자꾸 축소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왜 그럽니까? 제가 가서 신방 가가지고 물었어요. 제가 부목사 때인데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안수 집사님인데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 더 그냥 막 사업장을 넓히려고 하고 뭐 사람들 고용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집사님은 더 사업을 축소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제가요 가정에 소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소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싫습니다. 그러더라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아요. 그거 뭐 많이 축적해가지고 그거 우리가 죽을 때 갖고 갑니까?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은 이제는 좀 눈을 돌려가지고 가정도 살피려고 하고 옆 사람 이웃도 살피려고 하고 위도 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끝간데 없이 성장하고 뭐 사업을 더 늘리고 매장을 늘리고 그러다가 이제 좀 살만하면 그냥 암에 걸려 죽어버려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냥 부모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그 엄마 아빠가 그냥 바빠가지고 뭐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밤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얼굴, 아빠 얼굴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커봐요. 나중에 그 아이가 근심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어렸을 때 대화를 많이 하고 자녀들과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좀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것만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 유대 아버지는요,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식사하기 전에 자녀들과 함께 30분 이상을 대화해야 밥을 먹을 수 있대. 저녁 식사를 한 아이당 30분. 보통 유대 가정에서는요, 아이들을 5명, 6명 낳습니다. 그러면 5명이면 저녁 식사하려면 몇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30분 곱하기 5 하면은 2시간 반이죠. 2시간 반 동안 대화를 해야 아내가 밥을 줘요. 그래서 유대 가정 아이들은요, 아주 올곧게,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지혜롭게 잘 자라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이걸 등한히 했다가는 결국은 말년이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말년이. 꼭 기억하셔야 돼. 나중에 그냥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 많아요. 다윗처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 그 가정에는 언제나 자녀들 때문에 웃음꽃이 피고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런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용서와 관계 회복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를 따로 드리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한번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 제사 드려야 되고 화제 소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또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 제사 3가지를 드려야 돼. 3번을 드려야 돼, 제사를.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하는 거 하고 그 용서한 사람하고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용서하고 관계 회복은 별개의 문제라니까.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게 못된 짓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다윗이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지혜로웠던 거예요. 마음으로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앙심을 품으면 안 되고 빨리 용서해야 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해지기 전에 네 형제를 용서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 앙심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삶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피해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빨리 그걸 토설해 버려야 돼.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그 나에게 해코지란 그 이웃을 용서해야 돼.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라도 앙심을 품으면 안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용서를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하지 않더라도 해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잠자리 들어야 돼. 그러나 이렇게 용서는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고, 그러나 관계 회복에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죄는 용서하되 그 도둑과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 이거는 신중히 해야 할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 어떤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뭘 훔쳐갔어. 그러면 이제 용서는 하죠. 잘못했다고 또 그러면 용서는 하는데,
그 도둑과 또 관계를 회복해 가지고 또 어떤 일을 도모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거는 신중히 해야죠. 아무리 회개했나 할지라도. 그래서 용서와 관계 회복은 별개의 문제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어떤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가정이 행복하고 언제나 가정에 자라는 자녀들이 정말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예? 그리고 종려나무처럼 하늘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올곧은 자녀들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